시골 산골짜기에 아주 눈을 뜨면 사방이 산으로 쌓여서 하늘만 보이는 시골 동네에 백영순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젊은 예수 믿으신 분이 와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아 바쁜데 농사일 해야지. 무슨 예수는 예수. 또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참 답답도 하구만 젊은이. 아니 이 바쁜 세상에 묵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가면 바쁘남? 또 다른 나라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허허 이근예 참 큰일 났네. 이 사람이 예수 귀신 들렸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몹시 더운 삼복더위에 이 백영순 씨는 열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라고 와서 봤더니 그 아저씨가 열이 펄펄 끓으면서 사경을 헤매니까 이 사람은 응격결에 앰뷸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을 붙잡고 죽으면 산에다 갖다 묻어야 되고 살면 다행이니까 손을 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이 내리고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이 백영순이는 그 시로부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기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는지 새벽 기도를 받지 않고 힘으로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외국의 선교사가 와서 학교를 안 가고 마당에서 뛰는 애기를 보고 저 애기는 왜 학교를 안 가고 마당에서 뛰냐? 예, 저 집은 가난해서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저 집은 그냥 굶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한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교회를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니까 이 미국 선교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22살에 미국의 파크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27살에는 예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7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문교부 장관을 지내고 셰브란스 병원과 연희전문학교를 합쳐서 연세대학교라 명했는데 처음으로 초대 일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백영준의 산골 시골에 풀뿌리 깨묻고 사는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아기를 마당에서 뛰게 했던 백영준 씨의 아들 백낙준 박사요 국가고시를 6번 합격하고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로 들어가면 정문 앞에 입구에 동상이 돌로 그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름하여 백낙준 박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씨라고 부릅니다. 씨.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백영순 씨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의 씨앗으로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억지로 강제로 코가 끼게서 끼겨온 사람도 있겠으나 실수해서 온 곳은 없고 강제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악수합시다. 작으셨습니다. 주여비 아버지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주여비 아버지 나하고 웃지 말고 왜 눈을 감느냐고 물어봤더니 창피해서 눈을 감는다. 괜찮습니다. 눈을 확 뜨세요. 주여비 아버지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I'll make you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일으켰다. 오늘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 교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75살 되신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은 첫째 복을 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감나무에는 무슨 열매 달릴까요? 너무 잘하네요. 감나무에는 감나무 달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하시는데 그 세례식을 할 때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는데 2살 미만짜리에게만 줍니다. 2살 미만짜리. 난지 3개월 됐다든지 난지 6개월이 됐다든지 난지 3개월 된 아기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아이에게 세례식을 합니다. 왜냐? 이는 종자 자체가, 이 씨 자체가 무슨 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씨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듯이 복된 자녀의 가정은 묻지 않고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으니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엉겅퀴가 물러가고 오늘 사람의 목마름이 물러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바뀐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시니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사님인데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롯데백화점을 갔어요. 롯데백화점,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알잖아요. 11층에를 갔어요. 11층에를 갔는데 식당 코너가 있잖아요. 식사를 대접하신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카운터에 앉은 분을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저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겠지. 그랬더니 저분이 이화여대를 나오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이화여대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어쨌느냐? 식당 주인한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분이 영부인 되는 뻔했어. 뭐 될 뻔했어? 어떤 청년이 학교를 다니는 이 여자를 죽기로 따라다니면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런데 다 좋은데 예수 믿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청년이 나와 결혼해주라고 따라다니는데 이분은 나와 결혼해달라는 청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싫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좋아. 공부도 잘해, 인물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싫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싫어서 결혼을 보이콧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녹음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분이 영부인 될 뻔했는데 결혼하는 이유가 저 청년이 예수 믿는 조건 때문에 결혼을 안 했어요. 만약에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가슴이 있었더라면 식당 카운터에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물론 그릇까지보다야 낫겠지. 그러나 카운터에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그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은 미안하지만 비서가 줄줄 딴댕기는 상정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미워하나 그 사람은 정말 오는 축복을 발로 걷어찼으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여러분 정말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누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시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요만큼 앉아요. 적게 올 때는 이제 어쩌지만 많이 올 때는 80명이 넘어요. 가득 차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아픈 것이 좋은 사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픈 것이 좋은 사람 대답이 없어. 건강해야 좋지요. 건강해야 좋지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프고 산 거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 할머니가 있다가 우리도 봉급 탑니다. 얼마나 타십니까? 20만원 탑니다. 20만원. 그렇게 말고 300만원 이상씩. 예, 여러분 옆 사람과 사실 300만원씩 타시오. 시작. 300만원 써.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 사람도 300만원이고 직장을 안 가고 놀아도 국가에서 300만원씩.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나라. 여러분 농촌에서도 누구든지 다 볼보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 24살부터 결혼식 27살 결혼하는데 신혼부부가 5,000평 대지에다가 저택을 짓어서 20분의 1만 돈을 내면 국가에서 이자 없이 45년 상환. 40.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집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못 내면 국가에서 20년 상환으로 이자 없이 내려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나라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데 11개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11개 나라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 유치원서부터 대학원 아니라 예국 유학까지 학비를 공짜로 대줄 뿐만 아니라 쓰레빠도 주고 운동화도 주고 책가방도 주면서 공부를 시켜주는 나라. 책가방. 예국을 유학을 보내는데 비행기 표값을 다 줘서 보내는 나라. 우리나라 유태용 박사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다 편지를 썼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서 못하는데 공부를 좀 시켜줄 수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서 편지가 왔어. 비행기에 왕복표 보낼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가서 공부를 했는데 덴마크라는 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놀면 어쩌느냐?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나라. 할렐루야. 노후가 걱정이 없는 나라. 애기들을 낳아도 전혀 걱정이 없는 나라. 국가에서 길러주고 먹여주니까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있는데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국가에서 공부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나라에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있는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해저예요. 그런데 바다보다 땅이 낮습니다.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살기가 힘든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이 돈만 있으면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넣어놔두지. 여러분 스위스 은행에 돈 넣어놔두지 말고 나한테 좀 가져오시오. 얼마나 돈이 많으면 한국에다 돈을 못 넣어놔두고 예국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놔두겠어. 이 나라는 안전하게 지켜주고 비밀 보장하고 내가 못 찾으면 내 아들 보고 찾으라고 딱 거기다 써놔두면 내가 없어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나라라. 그런데 이 나라를 보니까 잘 사는 나라를 보니까 뭐라고 써졌느냐? 그 나라의 표어가 1.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기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다. 그래서 그 크룬툼이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지도자가 1. 하나님을 사랑하자. 2. 나라를 사랑하자. 3. 땅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 사람들은 도둑질을 안 하고 거지라는 단어가 사전에나 찾아봐서 아는 단어고 거지가 없는 나라. 왜? 국가에서 돈 따주는데 훔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 미워하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는 국가, 적게는 사회, 그 다음에는 가정, 그 다음에는 개인.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는 복받고 살더라는 거 알아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복만 받고 사는 나라가
주방에 가면 주방기구가 없는 나라. 길길마다 가면 그릇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앞에 전봇대 밑에를 봤더니 누가 아주 좋은 그릇을 잔뜩 버렸어. 그래서 목사만 아니면 내가 주워 오르는데 목사니까 처음에는 주워올 수는 없고 이 그릇을 주운 사람이 와서 양을, 그 양을 있잖아요, 노란 양을 잔뜩 버렸어. 그걸 주스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1kg에 900원이라는. 그래서 양은 그릇 2개만 가지면 1,000원이래요. 그래서 잔뜩 좋은 그릇 많이 있는데 이따 가다가 혹시 주스시라고 주스시오. 여러분, 이런 것이 쓰다 남아서 주방기구도 버리잖아. 그런데 우간다, 탄자니아, 수단 같은 데를 보니까 주방기구가 없는 거예요. 마당만 덜렁 있고 숟가락 밥그릇도 없고 그릇도 없고.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물어봤대. 이 집은 왜 그릇이 없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릇이 필요가 없냐? 조금 있으면 압니다. 그래서 해가 지니까 소가 들어오고, 소가 들어오니까 소 밑으로 전부 들어가서 할아버지도 소 하나 젖꼭지 벌고, 아버지도 소 젖꼭지 하나 벌고, 아들도 소꼭지 벌고, 손자도 하나씩 벌고, 쩍쩍쩍 벌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나서 소가 오줌을 누면 마이구야. 그냥 물을 쏟은 것처럼. 그 소가 오줌을 누는데 전부 다 가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그랬대. 아니 왜 이렇게 사회에 더러운 오줌을 받는? 박사님도 여기서 열흘만 살면 절해야 됩니다. 여기는 말라리아라는 모기가 한 번 물면 죽습니다. 독사가 한 번 물면 죽습니다. 정갈이 한 번 물면 죽습니다. 그런 정갈이나 독사가, 모기가 소 오줌 냄새만 나면 나중에 세상에 그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살면 오줌을 막 치워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나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더라. 그 유태영 박사가 한 말이야. 그래서 오늘 사람에게 오늘 읽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오늘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초청을 할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목마름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무슨 목마름이 있는가? 첫째, 요엘서 1장 12절에 보면 기쁨이 많습니다. 운치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냥 초상난 것처럼 멍 때리고, 기쁨이 없으니까 절망이 되고, 앞에를 보면 절망, 뒤에를 보면 낭낭. 그래서 어디를 봐도 그냥 이것이 힘드니까 본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고. 예수가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가슴에 기쁨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계는 뭔가 그냥 그런 거예요. 둘째, 3절을 보시면 어둡고 캄캄함이 임할 것이며 불꽃이 네 앞을 네 뒤를 태울 것이다. 캄캄함이 임하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캄캄함이 임하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불꽃이 앞에를 살고 불꽃이 뒤에를 살면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나라는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또 이 알렌 선교사님은 1884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 절두산이라고 있죠. 저 양화진. 거기 가면 언더우드 목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기도문이 써져 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와서 보니까 서울에 140만이 살고 있었대요. 서울에 140만이 사는데 물이 없으니까 무슨 물을 묻고 사냐 그러면 청계천 물을 묻고 산대요. 청계천 물을 묻고
사는데 그 청계천 물이 무슨 물이냐 그러면 이 북악산에서 내려온 좋은 물이 아니라 물은 좋은데 위쪽에서 빨래하고 식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식간하고 밑에서 물 떠서 밥에 먹고 또 빨래하고 식간하고 밥에 먹고 그러니까 이질이 발생을 해서 서울 시민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선교사가 조선 땅으로 와서 보니까 청계천 물을 먹고 사람들이 물이 안 좋으니까 막 이런데 종기도 나고 이질이 생기고 설사가 나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 큰일 났어. 제일 먼저 선교사가 와서 하는 것이 수도를 놨어요. 자, 뚝섬에다가 호수를 길게 해갖고 서울 시내로 물을 맑은 물을 이렇게 대주면서 여러분 지금 수도 그거 목사님이 놔둔 수도요. 여러분 잡수시고 계신 수돗물 목사님이 놓은 거예요. 최초로 목사님. 그리고 이 백성이 너무너무 글을 모르니까 한국만 있고 글을 모르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학교라는 것이 세우게 됩니다. 소학교가 뭐지? 국민학교라고 됐다가 요새는 초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목사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나오셨지? 안 나와도 관계는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라에 빛이 임하도록, 이 나라에 빛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가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오라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오라고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것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도를 믿으십니까? 성경에 마태, 삭개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많은 죄 지은 사람들도 아브라함과도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가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우리가 어떤 자가 됐든 노숙자가 됐든지 묻지 않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늘나라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천징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저하고 이렇게 선배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장영광 목사님이 이제 우리 여기서 가까워요. 광명일동 광일교에 제가 일주일이면 한 번씩 만나는데 그분은 임종예배를 2번 드렸어요. 임종예배. 한 번은 장윤택 목사님이 임종예배를 드리고 또 죽으려고 하니까 성남의 영광계이신 신기한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예배를 죽는다고. 이 양반은 여름에 굴껍데기를 잘못 잡수시고 폐혈증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다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냥 가오리 배가 됐고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배를 딱 따갖고 이것이 이제 피가 썩으니까 어디를 손댈 수가 없어. 그래서 묶는데 이것이 실로 안 꼬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사로 이런 철사로 그냥 중국 사람 반죽 꼬매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피가 막 다 썩는 거예요. 썩어. 그런데 기도 중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 고름이 막 나서 죽으시는데 고름이 점점 적어지면서 오므라든다.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병원에서 할 것이냐 집에 가서 할 것이냐 그러고 묻더래. 무슨 말이냐 그러면 초상을 병원에서 질 것이냐 집에서 질 것이냐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도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죽어야겠다고, 병원에서 기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교회로 부흥회하러 와서 여기서 교회 예배당 앞에 여기다가 눕혀놨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구멍이 점점점 적어지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세상에 총회장을 지내고 지금은 아주 얼마나 시원한지 헐레네요. 하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오라고 했느냐? 죽음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 어쩌느냐 그러면 우리를 쉬게 하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 우리를 쉬게 하려. 이사야 58장 14절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데 1.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경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다. 여러분 집을 사실 때 전세계약서를 할 때 계약서 쓰지 않아요? 성경이 계약서라는 뜻이에요. 테스타멘트는.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그래서 옛 계약과 새 계약인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서예요. 예수를 믿는 자, 성경에 그러므로 그리하며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선지가의 부지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선지가의 부지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을 한국말로 통역을 하면 매미가 눈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매미는 눈을 본 적이 없지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매미는 눈을 안 봤기 때문에 눈이 없다고 부인하면 소용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다고 부인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으면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뭐라고 말한다고 했지요? 씨라고 말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살기가 편하는데 아무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너와 네 자녀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을지라도 우리 자녀가 거꾸로 가버리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994년 6월 18일 날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994년 6월 18일 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기 아들을 잘 가르쳤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칼로 40번을 찔러서 어머니 아빠를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박한산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 사람은 어쨌느냐? 공부만 많이 하겠어요. 공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칼로 40번을 찔러서 1994년 6월 18일자 신문에 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자녀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태어날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이면 좋겠습니까? 오늘 박한산 같은 자녀를 낳으면 박한산 같은 후대가 나오면 여러분 자녀가 축복의 씨앗이 아니면 정말 큰일입니다. 감나무에는 뭐가 달려? 그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네. 배나무에는 뭐가 달려? 아이고 너무 잘하네. 감나무에서 수박을 따들면 어쩌겠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것을 시인하시면 성경에 말한 대로 God bless you. 너는 복이 될지며 그랬으니 내가 이 시간에 복의 사람으로 체인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로 시행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복이 된다. 여러분 자녀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염려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I will make you. I'll make you.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께 판교 그 한풍교에 올라가서 죽을 줄 알았다면 누가 거기 올라가겠어요? 한풍교에 올라가서 죽을 줄 알면 누가 거기 올라가겠어요? 내일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고집이 센 것은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까치는 태초부터 전봇대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까치는 태초부터 버드나무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만 여기다가 집 지으니 눈비를 다 맞아야 되는구나. 내가 바위틈에라도 지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까치가 바위틈에다가 집을 짓기로 결정을 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까치 새끼들도 눈 안 맞아도 되는 것입니다. 바람 안 맞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봇대에다 짓었으니 나도 전봇대에다 짓어야 된다고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일평생 눈 맞고 바람 맞고 태풍 맞고 그 위에서 온갖 고생한 거 그거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깨닫는 자가 축복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결혼하자고 사정하고 쫓아다닌 사람이 대통령 될 걸 누가 알았어. 그런데 싫은 이유가 예수님이 싫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지금 와서 통곡해도 소용없고 울어도 소용없고 불러봐도 소용없는 한국의 사람이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의 사람은 누리아드 기플링이 말하기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차차차차차다 아차차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 성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은 내 인생 때의 가장 큰 결단입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내가 믿다가 잠시 방황했으나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주의 길을 정하게 여기고 손을 가슴에 얹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릴 것 없어요. 옆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소용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기를 작정하오니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 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변치 않고 말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께서 보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씨가 되게 하소서. 질병은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가슴에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